한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속에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속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은 이 세상 국가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여러 국가가 많지요. 온 세상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겠다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 그럽니다. 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부터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동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도 있었고 저 아람 왕도 있었고 바벨론 왕도 있었고 다 그렇게 그 시대에 다 왕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 왕 대신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왕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다 그랬어요. 10가지 계명은 가장 핵심된 계명이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그 돌판을 지금 발견하면은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되겠죠. 하나님 글씨가 거기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그 말씀을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바톤 터치가 돼서 내려오도록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통치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모양, 마치 큰 돌비석처럼 돌 가지고 만든 우상처럼 미륵상처럼 부처상처럼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기록이 돼가지고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글자로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3,50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성문법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윤리 도덕법, 심지어는 위생법까지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진으로도 볼 수 없고 초상화로도 볼 수 없고 무슨 따듬어 놓은 동상으로도 석상으로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헌법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민법이 되고 형법이 되고 관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 그러한 체제를 신정체제라고 합니다. 신정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라 말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매를 가지고 때리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택한 신정체제로 출발시킨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 밤에는 한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치관과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사시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임했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믿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막 쫓아내고 제압하고 나무 패고 물기 있는 사람으로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되게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얼마나 자유가 귀한가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사사기 3장 30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사사기 5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 재판관입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잘 다스릴 때에 평화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평화가 주어졌어요. 온니엘 때 40년, 에훗 때에 80년,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는 40년간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사무엘 때 끝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이 어떻게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는가를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방의 다른 나라들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셨다고 사무엘상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잘못한 점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그랬으니, 이와 같은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한 국가에 임하는 상태라 이 말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왕국 시대는 바로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국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현명하지도 못하고 백성들 앞에 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나 야훼를 하나님으로 두기 싫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좋아하는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 대다수가 다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 대신에 왕의 제도를 책에다가 잘 기록해가지고 그 제도대로 왕국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책에다가 다 기록했다고 사무엘상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왕국 제도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웠어요. 그 왕의 제도에 의하면 왕이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왕 위에 왕이 계시다. 왕중왕이죠. 왕 위에 계신 상왕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땅에 있는 왕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부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왕부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 노릇하라고 책에다가 왕의 제도를 써서 딱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금방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변화되니까 양 심보까지 다 변화돼 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딱 되면서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누려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다른 사람이 탐낸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네. 아주 그냥 지지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이라 그러고 사위 다윗한테는 만이라 그러고 나보다 10배나 더 영광을 돌리고 있어? 이것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 잡아와.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안보건 나발이고 경제건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다윗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울은 왕으로 세웠다가도 하나님께서 탄핵해버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왕정시대, 왕을 세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다윗이 왕 노릇할 때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주신 왕의 제도를 잘 순종했으니까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본받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을 가장 닮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못났으면서 잘난 체하고 힘도 없으면서 힘이 아주 센 척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힘쓰는 인간은 그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내 가진 것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하룻밤에 없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고 나도 당신도 다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해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게 정직한 것이지,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로 오해한 나머지 교만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정직합니다. 18장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훼께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장 7절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그 마음속에 긍지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수르 왕은 악한 왕입니다. 못된 왕입니다. 그 못된 왕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할 테면 해봐, 싸울 테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합심 기도를 했더니 하룻밤새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윗을 본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지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으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더욱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한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시대입니다. 이 복음시대에 한 국가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왕국시대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붙들고 한 나라를 운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백성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자질이 뛰어나고 가능성이 많아도 지도자가 덩신 같은 게 다스리면 나라가 덩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백성들이 여간 좀 어리석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뛰어나면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백성들을 멱살을 잡더라도 잘 사는 나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 우리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나간 해방 이후 70년 세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 왕국 시대나 마찬가지로 임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그 나라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000년도 더 전에 백성들이 선택한
인간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다가 적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백성과 왕이 지도자가 다 같이 함께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옛날 다윗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비추던 태양은 지금 똑같습니다. 열기가 식어지도 아니하고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변함없이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복음 시대인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정의가 바로 공의죠. 시대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는 정의,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 이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면 대한민국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죄인들이 날 잡지 마 하고 만드는 법, 이게 무슨 법입니까? 도둑놈이 막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경찰 보고 날 잡으러 오지 마. 그래서 도둑놈을 잡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게 무슨 국회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취임식을 할 때에 첫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 글자만 읽어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결심이요, 비전이요, 각오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면서 이 나라의 사사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이 나라를 이와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을 발표했으니 그 뜻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지도자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왕이죠, 대통령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서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박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굉장한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국회에 갖다 놨더니 이상한 법 만들고 앉아있네. 동성연애 합법화 법을 만들고 앉아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잠언서 21장 3절 말씀대로 공의, 정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인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마음속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나와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이 나라가 새 출발하는 귀한 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반화해서 국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포부를 피력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